여러분 아마 오늘 설교 제목을 들으시면서 이미 눈치를 챈 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노래가 기억나시죠?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분이 부른 My Way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거 참 중년 남자들이 아주 멋들어지게 부르는 노래죠. 이 영어로 이 노래가 And now the end is here. 드디어 끝이 보이는군요. And now, 자 드디어 now, 지금 the end is here. 끝이 지금 여기 왔군요, 여기 보이는군요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내 삶의 마지막 커튼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인생의 마지막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헤쳐나왔는지를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의 마지막 가사마다 후렴이 I did it my way, I did it my way, 내 방식으로 내가 그 길을 걸어왔어요 라고 하고 끝을 냅니다. 실제로 이 시나트라의 노래에는 way, 길이라고 하는 가사가 있는 노래가 유독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다른 사람보다 지름길을, 실제로 어떤 길이 돈이 있고 어떤 길이 사랑이 있고 명예가 있는지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인기 엄청나게 누렸습니다. 그 인기를 누리니까 뭐 부도 따라왔고요, 명예도 왔고 영광도 왔고요. 그 옛날 분 치고는 올해 82세까지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회고록에서 마지막에 그의 인생을 뭐라고 했냐면 사실 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것들로 인해서 그는 가정에 한 번도 행복하지 못했대요. 그는 부부 사이가 너무 힘들었고 몇 번이나 깨졌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이 인기 있는 사람의 특징 아닙니까? 연예인들은 이것 때문에, 그냥 팔로워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니까요. 그리고 그 남은 돈도 가까운 사람에게 다 사기를 당하는 일이 계속 죽을 때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이 땅에 남긴 말이 뭐냐면 영어로 I'm losing, I'm losing, 이 말을 남겼습니다. 이 I'm losing을 좀 번역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뜻대로 안 되네, I'm losing, 다 잃어버렸어, I'm losing. 이게 도박할 때 이런 말도 쓰고 I'm losing, 나 다 잃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그는 인생을 누구보다도 더 누린 사람인데 그가 마지막 남긴 단어가 I'm losing. 근데 이 말이 I'm lost, 이 말은 나는 길을 잃었어 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고백대로라면은 인생이 나의 방식, 나의 길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 My Way를 부르러 오늘 예배로 온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늘 My Way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는요, 이 길, way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금 요즘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너무 말씀이 어렵죠. 정말 너무 어둡고 좀 누르고.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길인데 무려 40번이 넘게 나왔어요. 40번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레미야를 볼 때 길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아마 야광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시면은 그것도 예레미야에서 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왔구나. 즉 그 말은 뭐죠?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쓰는 지금 단어 중에 이런 외도라고 하는 단어, 참 불편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말씀을 떠난 삶을 가리켜서 바깥 외자와 길도자, 외도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삶으로 불편한 그 외도라는 것은 결과적인 모습인 거예요.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길 자체가 외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것의 결과지요.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늘 싸우지요.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런데 그 본질적인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하나님보다 이게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쾌락이라고 하는 건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좀 가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좋겠는 거예요. 참 이런 우리가 실제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I'm the way, 내가 길하는 거예요. 근데 I'm a way가 아니에요. I'm a가 아니라 I'm the way.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길은 여러 개가 없다. 정관사가 붙었다는 건 뭐냐? 그 길밖에 없다는 거잖아. I'm the way, I'm the way. 그 I'm the,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내가 진리, I'm the truth, I'm the life. 내가 생명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묵상집을 보면은요, 본문이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묵상집을 봐보세요. 4절부터 7절까지가 묶여 있죠. 그 단락의 주제가 뭐로 나와 있죠? 돌아오지 않는 백성, 돌아오지 않는 백성. 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었는데 기가 막힌 비유를 들었어요. 자,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이 참 예레미야에게 진짜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철새를 비유하시는 거예요. 모든 새들도 때가 되고 기간이 되면 돌아오는데 내 백성은 어떻게 이렇게 돌아오지 않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인생을 뭐라고 했냐? 6절이 오늘 포인트인데요.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않고, 그렇죠? 악으로 뉘우쳐서 뭐예요?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도 없고 뉘우치는 자도 없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시작.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는지라. 자기 소견대로 간다는 거예요. My way를 부른다는 거예요. They call their way. 그렇죠. 자기들의 길을 my way를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수식어가 너무도 기가 막힌 거예요. 뭐냐?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여러분, 이것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전쟁터로 달리는 말이란 건 뭐냐 하면 죽음의 사지로 가는데도 씩씩대면서 가는 거예요. 이런 말이요, 가까이서 보면요 막 말 콧김이 엄청납니다. 막 힝 그러면서 막 가면은요 이게 막 아무리 붙잡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요, 제가 이걸 보다가 재미있는 걸 봤어요. 피 냄새를 맡으면 정신을 못 차린대요. 전쟁터로 가는 말은 피 냄새를 맡기 시작하고 막 전쟁터로 군마들이 막 가면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생에다 비유한 거예요. 전쟁터로 향하는 말과 같이 자기의 길로 갔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전쟁터로 향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사사기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인생임을 말씀합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가 좀 묵상에 대해서, 첫 번째, 이 전쟁터로 막 달려가는 말은 뭐냐 하면 주인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묻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예배가 뭘까? 묻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죠? 묻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정한 다음에 이거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께 묻는 거예요. 물론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께 계속 묻는 사람하고 자기의 뜻을 기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훨씬 좋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지혜는 잘 물어보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물어보고, 양육하면서 물어보고, 장로님께 물어보고, 권사님께 물어보고, 이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충동적인 모습. 저는 이게 이렇게 묵상됐어요. 전쟁터로 향하는 군말 같다는 건 뭐냐 하면 자기 그냥 뭐예요? 자기 그냥 이 말 있잖아요. 자기한테 땡기는 대로, 예? 그냥 이 끌려가는 거예요. 충동적인 인생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일을 행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뭔가 뒤집어 썼어. 내가 뒤집어 쓰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거기다 투자할 수가 없어. 뒤집어 썼다 그래요.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충동적인 것에 끌려가는 거예요. 전쟁터에 끌려가는 말같이 자기의 길을 갔다라는 것은 멈추지 못하는, 충동으로 끌려가는 인생이죠. 중독된 인생을 얘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배는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귀한 거예요. 예배는 일단 멈춰야 돼요. 여러분이 멈춰 있으니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바쁜 분이에요. 근데 길을 지나고 뛸 때는 안 들립니다. 근데 멈출 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구호, 우리 교회 운동이 뭡니까? 생명의 10분. 이게 진짜 10분이 골든타임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10분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내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랑 만나는데 오늘 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그 10분이 결국은 내 삶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픔을 경험할 때가 많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두 번째 단락은 8절부터 12절인데요 제목이 뭐죠? 돌팔이 지도자들. 여러분 꼭 매일 성경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돌팔이 지도자들. 자,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 시작.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다. 여기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된다는 건 뭐냐면 서기관은 그다음 책이 없으니까요 서기관이 말씀을 받으면 기록을 한 거예요. 양피지나 아니면 파필루스에다가 기록을 해서 성도들한테 보여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말씀을 거짓으로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거짓 붓으로 써가지고 자녀들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심판 없다, 우리는 문제 없다, 죄를 드러내게 하셨어요. 죄 문제 없다, 외도한 거 드러나게 하셨어요. 나는 없다, 아무 문제 없다, 계속해서 거짓말을 계속 썼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지도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제목이 돌팔이 지도자냐? 11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하나님이 백성을 딸이라고 했어요. 딸은 약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도우심이 더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딸을 의사에게 데려갔는데, 이 돌팔이라면 보통 죄송하지만 의사들한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의사한테 데려갔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아무 문제가 없대요. 내가 봐도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아무 문제 없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마지막에 하나 평강이 없도다, 죽었도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아무 병이 없어라는 거예요.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명확하다. 우리 새벽 특세 때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이 사람들은 또 왜 이러느냐? 9절에 보니까 지혜롭다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지혜가 없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계속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버렸나?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역으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버린 결과가 뭐냐 하면 부끄러움 당하고, 두 번째 두려워 떨다가, 세 번째 잡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없는 자예요. 말씀을 버린 자. 근데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갖는다면, 말씀을 잡는다면 어떤 우리의 삶의 유익이 있냐? 첫 번째가 뭐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저는 이게 굉장히 소중한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인생은 부끄러움을 통과해야 돼요. 그렇지만 특별히 인생의 수치를 경험하거나 부끄러움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이건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질 때만이 부끄러움을 경험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두 번째가 뭐예요? 그 다음에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잡으면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있구나. 남은 인생 속에 매일마다 막 두려워가지고 보채가지고 막 팔팔 떨고, 이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잡으니까 평안이 오고 넉넉함이 오고, 예, 그리고 사람들을 후대할 수 있는 마음이 오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이죠?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을 잡은 자에게 사실 나이와 관계없이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자는 필히 감동이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얼굴에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2부 때도 이 표정은 별로였는데 나갈 때 보니까 다 웃더라고요. 나갈 때. 그래서 그래, 되긴 됐다, 제가 속으로 그랬는데, 하여간 여러분 어려워도 여러분 이 마음을 또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적용 질문해 보겠어요? 첫 번째, 내가 지금 부르지 말아야 될 노래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하면 뭘까요? My Way입니다.
My way. 내가 부르지 마라.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 프랭크 시나트라 이 노래는 부르지 마세요. 노래방 가서 절대 부르지 마세요. 딴 사람들이 부르면 꺼버리세요. 이건 진짜 아니다. 이 노래 부르면 안 돼. 이거는 내 방식으로 한 거야.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냐? I'm losing 하면서 죽었어. 설교하세요.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 살아온 나의 노래를 부르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이 노래 부르면 안 돼요. 옛날엔 모르고 불렀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요, 아무리 매혹적이고 유혹적이라도 뭔가 아니고 뭔가 찝찝하고 뭔가 헷갈리면은 부르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유혹의 길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속에 이 템테이션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유혹이 있어요. 뻔히 그 길로 가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길을 또 열어보고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안 돼요. 이거를 열어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열어본 다음에 얼마나 거기 되어가지고 수십 년을 고생하고, 이런 가정들, 이런 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아니다 싶으면은 아닌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딱 가지고 있다가 이 말씀과 아닌 것 같으면 보지도 말아야 돼요. 자꾸 끌려가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유튜브에 분명히 내가 봐도 일반적으로 봐도 이단이야, 이건 아니야, 근데 그걸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아닌 거는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잘 여러분 모르면요, 그거 따라 들어간다니까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컬트들, 이게 잘못된 사람들이 그 컬트가 뭐라 그래요? 그 잘못된 가르침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너무 나이스하게 만들었다고요. 어떤 분은 신천지 그거 가져와서 저한테 실제로요, 너무 은혜스럽다고. 그걸 모르니까. 근데 그분이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 이게 정답인 줄 알아요. 가스라이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고 되는 거는 아예 뚜껑도 열지 마세요. 예방주사 맞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건 예방주사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아닌 것 같고 마음에 꺼리는데도 왜 금지곡을 계속 부르냐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두 가지가 왜 아닌데 판도라의 상자를 자꾸 열지요? 첫 번째, 길이 닦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길이 닦여져 있으면 결국 사람은 그 길로 어느 순간에 다시 원심력이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선함에도 원심력이 작동해요. 그래서 은혜는 은혜를 낳아요. 그런데 은혜가 사라졌을 때는 내가 이전에 졌던 죄도 원심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느 날 그리워져요. 여러분, 술을 먹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끊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날마다 은혜가 계속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은혜가 끊어졌는데 다시 술 친구를 찾아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만큼 오랫동안 길이 닦여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마음에서부터 여기서 이런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구속받는 것의 기쁨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구원을 받으면은 구속받는 거, 구속이란 단어는 우리가 안 좋아하는 단어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나를 묶고 있는 게 귀한 거구나, 이거를 깨달아요. 구원 받으니까 이 가정이 나를 붙잡고 있었구나. 구원 받으니까 힘들어도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짓지 않을 수가 있구나. 구원 받으니까 공동체가 이렇게 말마다 동반자 하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아유 신경질을 막 이러다가도, 그런데 그 공동체 때문에 그래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속의 기쁨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의 고백이 뭐냐면 I'm yours,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영원히 나는 당신께 구속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구원이라고요. 나는 영원히 당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닦은 길에서도 나올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닦은 길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동안 닦여왔던 길은 오랫동안 뺀질뺀질해 있다고요. 조금만 긴장을 놓치거나 조금만 영적인 마음을 놓치면은 우리는 그 길로 빨려 들어가요. 여러분, 절대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주님을 떠나느냐? 그 길에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길에서 나와야 돼요. 그 길이 나온다는 건 두려움이죠. 그러나 여러분, 물을 걸으려면 보트에서 나와야 돼요. 물을 걸으려면 보트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들으면서 생각만 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네. 근데 어떤 사람은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순종이라고 해요. 생각하는 것을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은 여러분 이 성전 나가면서 없어져요. 그러나 몸이 반응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길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모두 이 길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에겐 진급의 길이 안 열려서, 자녀의 길이 안 열려서, 집을 사는 문제의 길이 안 열려서, 그래서 이 길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면서 유월절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길을 잃었어요. 길을. 그 말씀에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이거 지름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쇼컷이 있는 거예요. 쇼컷. 이걸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막힌 거예요. 쇼컷이 막혔어요. 그런데 다 같이 뭐라 그러죠?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구원받은 백성,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 첫 번째 맞이하는 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길로 말미암아. 그 길 때문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불평하고 모세 불평하고, 우리를 왜 애굽에서 죽게 했지, 왜 여기로 데리고 왔어. 그리고 이 만나 준 것도 귀찮은 거예요. 길이 막히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자시고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예배가 소중해. 길이 막혔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길이 막히면 당장 은혜가 필요 없다고요. 이게 무슨 은혜가 중요해. 길이 막혔는데, 지금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하찮은 음식도 싫어하느라, 이게 만나거든요. 그것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불뱀을 보내서 물리게 하고 다 죽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심판만 결코 주지 않습니다. 꼭 심판과 구원을 주세요. 근데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뭐냐?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노스로 뱀을 만들었어요. 장대 위에 세웠어요.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기가 막힌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걸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두 다 암송하는 이 구절에 바로 정구절이 3장 14절인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바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노뱀처럼 들릴 텐데, 불뱀을 만나 그 원인은 뭐죠?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길,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컵 비유 하나를 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컵이 있죠. 여러분에게 잘 보이기를 좀 기대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인생의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서 너무 힘든 거야. 내가 이것밖에 안 살아. 속이 시커멓게 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덜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따르고도 싶고, 이 건더기도 빼고 싶고, 좀 맑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도덕적으로도 좀 해보고, 공부도 좀 많이 해보고, 사람들보다 선한 일도 해보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탁한 물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롭고 살 길 하랬어요. 새롭고 살 길. 어느 날 이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위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었어요. 이 물이 부어지니까 살더라고요. 이 물이 부어지니까 안에 있었던 모든 구정물들이 바깥으로 나오고, 이것이 바로 새롭고 살 길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하는 물이 아닌 거예요. 새롭고 살 길.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물은 한정이 있기 때문에 더 붓지 못했지만은 이 물은 계속 부어지는 물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먹는 물은 먹어도 아무리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다.
그리고 그 물이 주어질 때 우리는 영원한 생수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깨끗함을 입고 마이웨이를 부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나오셨습니까? 아직도 그 길이 그리우십니까? 그런데 여기 새롭고 살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에게서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인생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